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너무나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힘, 그렇죠. 힘이 셌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네. 삼손 하면 또 나실인이었던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 말고 질문을 좀 다르게 드리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삼손이 하면 뭐가 떠오르냐라는 질문을 하면 힘이 셌던 사람, 여자를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고 구별하셨던 그 나실인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기록된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이 어느 날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삼손이 결혼하고 싶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14장 2절 말씀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의 한 여자,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을 때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이 이야기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말을 원어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가 내 눈에 맞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녀가 내 눈에 맞다라는 이 말이 사사기의 결론인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에서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과 같은 언어를 쓰면서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했던 모습이었고 또 더욱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는 그 부모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던 모습,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죠. 삼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셨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지금 싸워야 할 그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지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이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는 그 사이클이 이 사사기에 진행이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이클에서 빠진 게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클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블레셋에 넘겼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다시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분명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저항을 하거나 이전의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하거나 괴로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방 민족에게 힘으로 지배당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뭔가 문화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원래는 그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신앙을 되찾아야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신앙의 갈등의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블레셋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에 더 익숙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문화, 그들에게 있던 고유 문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블레셋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세상과 신앙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갈등을 갈등으로 느끼지 못하고 무뎌져 있을 뿐이지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으로 인한 그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 신앙의 영역 가운데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이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과 구별을 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인 갈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결국은 같은 의미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신앙적인 갈등에 무뎌져 버렸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블레셋과의 그 신앙의 문화적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전혀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갈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유한 문화를 잃어버리고 또 블레셋과의 문화적인 차이가 없어지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약점이 많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14장의 내용에서는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14장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20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삼손이 얼마 후에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우를 잡는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 불을 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원수 내가 꼭 갚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오늘 15장 8절 말씀 보면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이제 복수를 하고 에담 바위 틈에 이 삼손이 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치고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유다 사람들이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따져요. 이때 삼손에게 한 말이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11절 말씀인데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냐?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삼손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다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누구 편이어야 맞아요? 당연히 삼손 편이어야 돼요. 삼손 편에 서서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게 원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삼손을 찾아가서 따지고 있는 모습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무려 몇 명이 찾아간 거예요? 3,000명이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쳤을 때 그 인원이 죽임 당한 사람이 1,000명 정도였으니까 유다 사람 그 3,000명보다는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3,000명이라는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지 않고 여기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 소식을 삼손이 듣고 달려와서 유다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쳤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상황 가운데 전혀 신앙적인 갈등도 없고 여전히 블레셋의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로 오히려 그 많은 인원이 삼손에게 가서 따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가 줘요. 사실 그렇게 힘이 셌던 이 삼손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끌려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데려갔더니 삼손이 붙잡혀 오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이전에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내용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면서 옷을 빼앗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동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삼손인데, 지금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것도 강하게 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평소에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때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 이런 모습들,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삼손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약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오히려 믿음이 참 좋고 믿는 대로 참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우리의 그 의문들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는 말이 돼요. 누군가가 믿음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선택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누군가가 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그 능력을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구별하신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성경 보시면 다 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삼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손은 여전히 충동적이고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점이 많고 흠이 많은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무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그 문화 사이에서 더 갈등이 심해지도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삼손의 약점, 삼손의 그 성적 취향과 복수심, 그 혈기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를 점점 더 대립시키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 둘을 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부모가 분명히 반대했지만 여전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 달라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그냥 우리말 성경대로 보시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걸 삼손의 부모가 몰랐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거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으로만 보면 여기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든 삼손이 되어 있든 문법적으로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용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 역시도 정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느끼는 대로 충동적이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삼손의 성적인 연약함,
그것마저도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켜야 그들과 분리될 수 있고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일으키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일을 억지로 막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묶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고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의 기록을 보면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다가 처음으로. 근데 그 내용이 18절인데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것만 보면 이 말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만 보면 뭔가 굉장히 점잖게 그냥 좀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해요. 제가 목이 말라서 죽어야 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제가 사로잡혀야 합니까? 라고 따지듯이 불평하고 있는 게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18절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오히려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삼손처럼 내 자신과 내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시진 않는지, 또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말만 하고 듣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듣지 않고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고 말만 하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듣지 않으면 삼손처럼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공동체를 섬기고 돕고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다른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우리 내면을 좀 돌아볼 때 우리 내면의 그 거룩과 인격의 그 깊이가 너무 얕은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고 심지어 매우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불평이 가득하고 약점과 흠이 많은 보고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충동적인 모습, 무엇보다 듣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삼손같이 약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충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듣지 않고 말하기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섭리의 과정으로 삼으셨던 삼손이 굉장히 연약하고 많은 약점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하셨던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인내심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절제력이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특별히 기도 드릴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드릴 때 듣는 그 모습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 진심으로 좀 듣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